예, 오늘 말씀은 예수의 사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 가요 중에 황가람 가수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예. 누가 잘 부르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노래를 못해서 하면은 딱 떨어뜨려요. 다운이가 한번 앞에만 해볼까요? 가사는 모르는. 거기 적어줬어요. 저거에. 그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이란 그 가사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앞절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가람 씨가 살아온 그 궤적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지금 41살인데 참 그 20년간 그 무명으로 살면서 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유키즈에 나온 내용인데 자기는 학생 때 가수 꿈을 꿨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마산에서 내가 홍대 앞으로 가리라. 홍대가 이제 그 음악의 어떤 모임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면 누군가 나를 캐스팅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찜질방에서 그 자수정을 붙이는 그 알바를 해갖고 200만 원을 마련해서 하루에 10,000원씩 쓰고 살면은 버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돈이 금방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가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숙을 하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건물 옥상에 가서 자기도 하고 화장실 그 공중 화장실에 그 창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너무 추워서 찜질방 건물 꼭대기에 보면 건물에 환풍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니까 그 옆에서 쭈그리고 자기는 살았다. 5개월간을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종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그 창고,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창고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음악을 준비를 합니다. 녹음실을 만들어서요. 그렇게 살다가 20살부터 올라왔는데 38살쯤 돼서 보컬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연을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공연이 다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가람 씨가 생각하기로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닐까? 세상은 나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계속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식이 밴드의 그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을 만나게 됩니다. 40세, 20년 만이죠. 그런데 그 가사 한 줄 한 줄이 다 자기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벌레 같다는 거예요. 벌레도 상벌레, 그래서 개똥벌레, 반딧불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쓸 때 나는 개똥벌레 쓴 거예요. 상벌레, 벌레 중에서도 상벌레라는 생각을 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가 너무나 절절하게 나의 인생과 같았기 때문에 그 노래가 밀착이 됐겠죠. 그래서 내가 벌레였다는 것, 그것도 상벌레였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빛이라도 끝까지 빛나겠다는 그 개똥벌레처럼 나는 음악을 통해 희망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키즈에 거기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옛날에
그 노숙을 했었을 때 놀이터에 있던 황가람 씨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유재석이. 근데 그 말을 할 때 머뭇거리다가 막 웁니다. 참 마음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울으면서 하는 말이 해도 너무 안 되니까. 해도 너무 안 되다. 인생이 안 풀렸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만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또 울면서 얘기합니다.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너무 추워서 노숙을 하면서 그냥 엄청 울었다고 얘기를 해요. 다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뭔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왔는데 돌아가면 면목이 없다. 내가 20년 만에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 노래가 떴지만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만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네. 벌레라는 표현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의미하죠. 가치 없는 나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벌레 같은 삶에서 스스로 하늘의 별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벌레가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벌레 같은 삶을 산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6명이나 바뀐 여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받은 여인, 이런 벌레 같은 인생과 벌레 같은 사람인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아멘. 그리고 그녀는 벌레에서 빛나는 하늘의 별이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이 예수의 사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레, 우리지요. 우리가 놓은 사다리는 하늘까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아무리 벌레가 사다리를 만들어도 짧습니다. 그리고 허접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다리는 하늘까지 닿을 만큼 길고, 그리고 깊이까지 내려갈 만큼 튼튼하고 힘이 있으며,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사다리가 우리 안에 내려올 때 우리는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까지 올라가 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의 사다리라는 그림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사다리, 첫 번째는 먼저 우리에게 내려온 사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해서 나는 가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돌아서라도 다른 그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은 요르단 골짜기에 계신데 지금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갈릴리로 가셔야 됐어요. 그러면 요르단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것은 그 직진 코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즉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조금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베레아라는 곳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베레아를 통해서 요르단까지 가면 직진 코스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나는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는 말은
나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꼭 만날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갔다 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것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그분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우물 곁에 머물러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롭게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에 일부러 몇 시간이나 걸어서 한 5시간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5시간이나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오래 걸어서 그분은 피곤하셨고 갈증이 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습니다. 바로 이 타임을 기다리신 겁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출발하셨고, 그리고 먼저 우물에 도착하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인생에 지치고 상하고 상처나고 아픈 마음이 누구보다도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걸으시면서 그 뜨거운 햇빛 밑에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걸으면서 내가 걸어온 이 시간보다 이 아이는 인생이 벌레 같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온 여인이야. 그래서 내가 미리 가서 이 여인을 기다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먼저 출발하셨고 먼저 도착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저 움직이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당신은 그 어느 곳이라도 먼저 가시고 먼저 오십니다. 아멘. 예수의 사다리는 깁니다. 어느 곳이든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깁니다. 우리 벌레가 별이 되기까지 우리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니고데모도 아무리 유대인의 최고봉이었지만 자기의 지식과 힘과 그 능력의 사다리로는 하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다리도 짧고 부실합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상처난 여인, 정말로 벌레 같은 이 여인만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가 짧은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사다리를 올려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길고 큰 사다리를 먼저 우리에게 내밀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닿게 하신 겁니다. 아멘. 누구나 내 손을 잡아라. 누구나 내 사다리에 올라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늘의 별이 되는 길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먼저 도착하신 분, 먼저 나를 기다리신 분, 여러분 항상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는 분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약속 시간에 우리는 늦게 나타난다는, 약속 시간이 11시인데 내가 늦게 나타나요. 그런데 주님이 주님을, 나보다 높으신 분을 우리는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이 옳지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항상 미리 와서 기다리십니다. 예배 시간에 먼저 와서 기다리세요. 제가 그것을 어디서 느끼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미리 기도 많이 하시다. 누구예요? 하나님 기다리신 거죠. 아멘. 이 예배를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기다리신 분, 먼저 와서 계신 분.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먼저 도달해 계신 분.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먼저 기다리신 주님의 사다리. 그러나 먼저만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그 사다리는 깊이 내려가시는 사다리라는 그 점입니다. 아멘. 이 예수의 사다리가 이제 여인의 삶 속으로 깊이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의 삶의 어둠의 문제였습니다. 벌레 같은 삶이었습니다. 남편 6명을 고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수치심이 많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남편이 6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덕적으로 문란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설명은 당시 여인들이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주로 이혼의 권한은 남편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듭니다. 밥을 할 때 밥을 태웠습니다. 그럼 이혼 사유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혼하시게 되겠죠? 네, 밥이 질습니다. 반찬이 맛이 없습니다. 그럼 내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들 다 쫓아냄을 당하겠죠? 네. 애 못 납니다. 그러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더 예쁜 여자를 봐서 마음이 홀딱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핑계를 대서도 이 여자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남을 여자 몇 명 있을까요? 우리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부터 나갈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몇 번씩 쫓겨난 여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자가 이래서 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기대서 살아야 되니까 6번째 남편을 또 얻어서 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열악한 위치. 거기에다가 인종적으로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인입니다. 혼혈인.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렇게 튀기다. 혼혈인이다. 지금은 우리들이 많이 혼혈인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혼혈인 하면은 별로 안 좋게 봤죠. 백인하고 혼혈인이면 굉장히 이렇게 동경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흑인 혼혈인이다 아니면 저쪽에 동남아 혼혈인이다 그러면 조금 하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하고 이렇게 혼혈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종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열악한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대화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 홀로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길르러 온 겁니다. 대화 나눌 사람이 없는 여인. 여러분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고립된 여인.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라고 다 말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이 문제를 건드릴까봐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 때문에 회피하면서 사람들에서 피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도망갑니다. 수치스러운 문제는 누구에게든지 숨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오셔서 대화를 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대화를 한 번도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 무시당해왔던 사람, 더군다나 남자가 나를 무시해왔던 그러한 여인.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게 만든 후에 말을 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제자들이 이 여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멀리 보낸 다음에 1대1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1대1 대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녀에게 집중하는 행동입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신 행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대화를 짧게 귀찮은 듯이 그냥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을 들이고 진지하게 오랫동안 그녀에게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고 무시하고 말도 안 걸어준 여인에게 주님 시간을 내서 1대1로 대화를 나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전도를 나가셔요. 나가셔서 어느 날은 갔는데 한참 안 들어오는 거예요. 2시간이 넘게 안 들어오세요. 아, 오늘 무슨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와서 하는 얘기가, 아, 길에서 누군가 나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신이 좀 제정신이 아닌 분이 이제 계속 말을 이제 끊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1시간도 넘게 계속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누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분이 정신이 나가서 같이 옆에 있으면 냄새나고 그리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분의 위협감을 느끼지 누가 대화를 들어주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큰일 하셨네요. 근데 문제는 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 공격적으로 막 나가는 분이 계신데 저희는 반대인 것 같아요. 가면 이렇게 먼저 듣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맞다는 생각도 해요. 2가지가 다 있겠죠.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분이 목사님을 잡고 얘기할 수 있다는 그날 하루만이라도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주님이 그분에게도 찾아가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처럼 관심을 갖지 못하고 받아오지 못하는 이 여인, 그녀에게 주님이 당신의 1대1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깊은 곳까지 당신의 사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숨기려고 했던 수치심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까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읽어버렸습니다. 읽어버려요? 그럼 더 나쁜 거 아닐까요? 아니요.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죠. 그 여인이 꽁꽁 밑에 싸움에서 어둠 속에 그 문제를 가둬버린 그곳에 주님이 당신의 사다리를 내려서 그 여인이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그의 숨겨진 아픔을 뚫고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여인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나의 상태를 다 읽어버린 분,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알고서 그리고 그를 일으키시려고 했던 분, 그녀가 마음을 엽니다. 주여, 제게 목마르지 않고 물길러 여기 오지도 않는 물을 내게 주소서.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예수의 사다리가 그녀의 내면과 삶 속까지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벌레 같다고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기어 나오려 해도 잘 안 됐던 그녀에게 주님이 당신의 사다리를 대주면서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라. 내가 너를 끌고 올리리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다리, 내 사다리는 비난과 경멸이 있지 않아. 내 사다리는 사랑과 관심과 너에게 풍요를 채우는 그 은혜가 들어있다.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상관이 없어. 너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든 가난에 찌들어 살았든 상관이 없다. 얘야, 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려. 내가 너를 끌어줄게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은 천국 가는 데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땅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사다리는 길고 깊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하늘에서부터 내려 닿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이 샘물을 주시면서 여인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인생의 밑바닥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다리. 이 구원의 사다리가 여인에게 내려진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사다리가 내려져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사다리 위에 올라타세요. 아멘.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1:1 대화를 원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1:1 대화를 나누세요. 아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을까? 다 듣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그거를 기억하시고 가장 베스트에 그리고 가장 적절한 타임에 우리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빛나는 별처럼 우리를 이끌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벌레 같은 인생의 고달픔에서 위로와 충정과 희망을 주고 그리고 주님의 사다리 위에 올라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힘있게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여인의 첫 번째 문제는 이처럼 삶의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서로가 자신들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인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이 꿀꿀하면 삶이 찌들어서 살면 그리고 사람들하고 단절 속에서 살아왔던 여인이 그나마 끈을 떼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로 내가 헌금 하나 할 것도 없는 분들이 끈을 댈 수 있는 것이 주님일 수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안양에 있는 기도원에 거기에 갔었는데 산에서 내려오신 한 무리의 남성분들이 쫙 기도원에 그 주일 예배 때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옷이 굉장히 허름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헌금 시간, 그때 헌금 시간 저희처럼 뒤에다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구니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바구니가 돌아갈 그 시점에 그 전에 딱 일어나셔서 다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구니에 넣을 돈이 없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그분들이 너무나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헌금할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섰다는 사실입니다. 알코올에 찌들어서 냄새가 풀풀 났지만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어떤 한 남자분, 저는 그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변화할 수 있죠. 아멘.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관심을 갖기보다 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요? 제가 그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저를 염려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냄새가 나서 옆에 술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같이 들었어요. 왜요? 이게 거절감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컵라면 값을 조금 구하시길래 제가 그때 있는 돈 2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까 술 한 잔을 더 하고 오셨어요. 근데 술 한 잔을 더 하시고 건강하게 취하셔서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그분의 영혼을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고생스러운 벌레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나는 죽어서라도 천국은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나 인생 너무 꿀꿀해 너무 비참해 그러나 내가 마지막 죽어서는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심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안 돼라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인생도 너무 힘든데 천국도 못 가요. 그러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신앙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질문하는 이 여인의 그 고민 속에 주님이 또다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인의 신앙을 교정해 줍니다. 첫 번째는 기적의 신앙을 추구하는 이 여인에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지니도록 교정해 주십니다. 여인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나에게 생수를 두어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다시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신앙은 다시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한 방에 끝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만사 형통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신앙과 같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신앙, 기적의 신앙, 내가 은사 받아서 자랑하는 그 신앙, 이 신앙에 멈출 때 우리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황가람 가수가 아까 얘기를 했죠. 빨리 될 줄 알았다. 그러나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만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것들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신앙이 걸리고요. 고난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잘 넘어가는 분들은 내가 언제 이렇게 멋지게 변했는가 라는 고백을 할 때가 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얘야, 기적을 행하는 추구하는 신앙,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신앙은 너를 항상 갈급하게 만든다. 너가 나의 물을 먹어도 너는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 그러한 신앙보다는 자라나는 신앙, 성숙을 향한 그 신앙으로 돌아서라 라고 지도해 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의 사다리는 그녀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사다리입니다. 아멘. 이 예수의 사다리에 올라탔습니다. 이 여인은.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자라나겠습니다. 아멘 이라고 합니다. 인격이 자라고 신앙의 성숙이 자라나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여인이 마음이 슬프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딛고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품격 있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사다리를 내려주었습니다. 얘야, 이 사다리를 타면 품격 있게 되느니라. 아멘. 성숙하게 돼서 남들에게 너가 지금까지는 무시를 당했지만 너는 오히려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설 것이다. 아멘. 라고 여인에게 사다리를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해 줍니다. 교정해 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는가? 여러분, 그리심산, 에발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반목을 했고 앙숙관계였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 내가 예배드리는 방법이 옳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지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라는 뜻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 프로스 누구에게, 퀴네오 입맞추다, 키스하다란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입맞추는 행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키스하는 행위예요. 아멘. 여러분, 키스라는 건 누구 하고요? 아무나 하고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추는 것, 하나님과 입맞추는 것.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만 입맞추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 서로 옆에 형제들과 성도님들이 서로 입맞추시는 겁니다. 이러한 참다운 예배는 적개심을 가지고 앙숙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예배는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그 적개심이 깨어져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미움이 깨어져 나가고 회개를 하면서 너희들이 연합하는 거야 아멘. 라고 아멘. 교정해 주신 겁니다. 아멘. 서로 긍휼과 이해와 기다림 속에서 내 안에 적개심과 편가르기를 회개하고 뜯어내고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교정해 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와 달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해가 말했습니다.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사람들은 언제나 움직이고 그리고 돌아다녀. 그리고 땅은 항상 시끌벅적해. 그러자 달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뭇잎은 은빛이고 사람들은 날마다 잠만 자. 그리고 땅은 너무나 조용해. 그러니 서로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때 바람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쓸데없는 싸움을 하네. 나는 해가 떠 있을 때도 불고 밤에 달이 떠 있을 때도 불어. 근데 해가 빛을 내는 낮에는 해가 말한 대로 땅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여. 그러나 달이 빛을 내는 밤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사람들은 잠을 자고 그리고 땅은 고요해. 그리고 나뭇잎은 은빛이야. 너희들은 한 부분만 알고 전체는 모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은 우리는 성령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어느 한편에 치우친 분이 아닙니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 역시도 앙숙관계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보시고 그 앙숙관계를 깨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는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를 밀치고 들어가셨습니다. 왜요? 벌레 같다고 상정도 안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적개심이 있습니까? 저는 지도자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봅니다. 지도자가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가 충천해서 그래서 그 당연하게 편가르기를 했을 때 앞에 지도자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밑에서 따라오는 국민이나 성도님은 그 안에 무의식에 숨겨진 공격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그 한 사람이 무슨 영향이 있어? No,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센 말을 하고 거칠게 얘기를 했을 때 앞에 지도자가 싸우는 말투로 얘기했을 때 그 안에 밑에 수면에는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싶었던 그 마음조차도 다 올라옵니다. 만약에 그러나 화합을 추구하고 지도자가 부드러움과 사랑을 갖고 있을 때 내 안에 갖고 있던 그 공격성은 오히려 녹아들어지고요. 점차 시간을 지나면서 그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돼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그리고 많은 사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여기에서 화합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정말로 이웃을 향해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화평의 사다리를 이 여인에게 놓아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죽을 때 내가 천국 갈까요? 당연하지. 왜? 내 사다리는 높거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갈 만큼 아주 높이 있거든. 내 사다리에 타고 올라가면 천국은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사다리는 현재의 사다리와 그리고 미래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이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반목과 깊이 대상이었던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지금 반목과 적개심으로 가득한 기독교.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동하는 기독교. 앞에 리더가 욕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선동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입맞춤의 예배일까요? 이거는 벌레의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먼저 내려온 예수의 사다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내려오신 주님의 사다리 앞에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의 사다리는 우리의 인생의 깊이까지 파고 들어오는 사다리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내면의 고통까지 파고 들어와서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의 별로 만드시는 주님, 그 사다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올라타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그 사다리는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자라나는 사다리이며,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도록 하는 사다리입니다. 아멘. 오늘 인사하시기를 피스메이커가 되십시다. 화평의 사다리가 되십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우리의 곤고와 벌레 같은 삶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당신이 잘 아십니다. 왜요? 당신이 벌레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분열과 적개심의 희생양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분열을 우리는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행위이고 예수님을 벌레처럼 대우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다리에 다시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놓는 벌레 같은 사다리는 추락하는 사다리가 될 것이요 썩어버린 사다리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주님을 가슴 아프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이것을 깊이 회개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까지 이끌고 가시는 예수의 구원의 사다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다리는 깊고 길고 강하며 올곧고 하늘까지 올라갈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 역시도 깊은 사랑과 성숙한 예배자로 화답하게 하소서. 아멘. 특히 분열과 반목과 적개심이 활개치는 이 시대에 그 모습이 다시금 예수를 벌레 취급하며 멸시하고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순절 이 시기에 예수님의 고통이 어떠한지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의 사다리를
우리 영혼에 깊이 박는 자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